하나님의 말씀만이 길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길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말 자세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조금 답답할 수도 있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종종 우린 이런 게 있죠. 좀 속 시원하게 되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거예요. 속 시원하게. 그냥 한 방에 뭐가 탁 터지거나 한 방에 뭐가 탁 되거나, 그죠? 우리 늘 그런 걸 원해요. 한 방, 그 한 방.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절대로 그런 한 방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절대로 한 방은 없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 그럴 수 있어도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이제 뒤에 가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지만, 사람은 한 방을 원해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겨울이 되면서 이 젊은 사람들이 제일 아쉬워하는 운동 경기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야구랍니다. 이 야구 쫙 기다리고 있다가 어떻게 하죠? 한 방, 그냥 딱 날아오는 공을 한 방 딱 때리는 순간에 와 하는 거예요. 뭐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 비슷한 경기가 역시 축구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겨울에는 이 농구, 배구 이쪽에서 또 그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성경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한번 또 보면서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아브라함이 여기로 오게 된 건 언제였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명령하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에서 왔으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승승장구해야 돼요. 언제나 풍년, 언제나 행복, 언제나 복된 일이 넘쳐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맞아요. 그죠? 그게 맞는 건데, 이상하게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기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 또 다시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다라고 써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도 뭐는 있을 수 있다? 흉년은 있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만사형통이지 어찌하여 흉년이 듭니까? 근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 흉년은 있을 수 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잖아요. 밤이 되고 낮이 되고 겨울이 되고 여름이 되고. 그런데 우리 교우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여름이 너무 좋사오니 하나님 이 땅을 여름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겨울이 좋사오니 겨울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땅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낮이 좋아요. 어떤 사람은 밤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는 때로는 풍년이 있고 때로는 흉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흉년이 들 때에 어떻게 되었는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성경을 보면 아비멜렉이 누군지 궁금하죠? 이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과 술이라고 하는 지역에 땅이 있었어요, 고대에. 근데 이 지역의 왕이었어요.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의 왕이에요. 근데 아버지 때도 그랬지만,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이 아들 이삭 때에 와서도 이 왕에게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나와요. 이제 여기를 거쳐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2절을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2절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어디로 가지 말고?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살아라, 거주해라.
그래서 지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삭에게 다시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3절로 5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삭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그 아들 이삭에게 하신 그대로 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삭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땅에 살기 시작해요. 6절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자, 똑같은 사건이 다시 나오죠. 7절에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그의 아내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예뻤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오면 알게 되는 게 뭐죠? 이때 풍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쁜 여자가 있으면 남편은 죽이고 그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는 풍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내 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다가 8절에 보면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누가 봤다는 거예요?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삭을 불러다가 이번에는 좀 야단을 칩니다. 내 누이라고 왜 거짓말했냐? 그러지 않아도 뭔가 찜찜했어. 알고 보니까 네 아내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막 야단을 친 거예요. 그랬더니 이삭이 이렇게 말해요. 내 생각에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무슨 남자답지도 못하고, 그렇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 방이 있는 남자여야 되는데 이 남자는 한 방도 없어. 아버지도 그랬지만 아들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오히려 아비멜렉이 좀 사람이 더 나아 보여요. 10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이 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왜 그렇게 떳떳하지를 못해? 이렇게 좀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 명령을 내리느냐? 11절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때 만약에 아비멜렉이 처음부터 자 누구든지 덤벼 원투 나고 한번 하면 뭐 이러고 했다라면 전쟁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는 자기의 무능함을 그대로 살았어요. 자기의 나약함을 그대로 내놨어요. 그리고 오히려 비겁해 보이지만 당신 알아들었지? 내 아내라고 절대 말하면 안 돼? 이제 앞으로 누이라 그래?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것을 통하여서도 적의 왕을 감동시키세요. 이때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렐루야. 예,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따라합시다.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만약에 싸웠더라면 전쟁밖에 없어요. 근데 오히려 이때 그냥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비겁하고요. 좋게 표현하면 이제 뒤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왕이면 저를 좀 떳떳하게 살게 해주세요. 제가 어쩌자고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치사하게 제가 제 아내를 보고 내 아내다! 라고 큰소리 치고도 못 살고 이렇게 비겁하게 숨어서 누이라고 거짓말 해가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이 거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낮아지라면 낮아지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라면 멸시를 받고, 사람들이 나쁘게 하는 그 일을 하면 그 일에 대하여도 그대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일어나는 일을 보세요.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할렐루야. 몇 배를 얻어요? 100배나 얻었대요. 100배. 그리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자, 여기 어떤 모습으로 왔죠? 찌질이 가난해져서 왔어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왔어요. 흉년 들어서 망해서 왔어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여기서 살아라 라는 명령을 따라서 그가 어떤 취급을 당하든지 여기서 참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마침내 창대해졌고, 창대해졌다는 것은 높아졌다는 뜻이에요. 왕성하고, 굉장히 물량이 많아지고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돈도 많아져서 14절 그 결과물이 나와요. 14절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양하고 소가 이렇게 점점 늘어나요. 점점. 여러분, 우리 필리핀에 세워진 그 지교회에 염소 농장이 생겼죠. 우리 교우들이 얼마씩 염소값을 이렇게 들여서 염소 농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했었어요. 몇 년 안 됐는데 지난번에 어제 그저께인가요? 선교 편지가 왔어요. 그저께 갔습니다. 편지가 왔는데 편지에 온 내용을 보니까 좀 안타까운 일은요. 염소가 한 그대로 있으면은 한 130여 마리 가까이, 한 120마리가 넘어서 30마리 가까이 될 뻔했는데 감기 걸려갖고 염소가 한꺼번에 여러 마리가 죽었어요. 한 5마리, 6마리 그 정도 이렇게 염소가 죽어버렸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그죠? 이게 비가 막 확 내리고 그 다음에 추위가 살짝 오면 그렇대요. 그래서 온도가 몇 도예요? 그랬더니 밤에 18도래요. 밤에 18도면 우리는 굉장히 좋은 온도인데 거기는 춥대요. 그래서 선교사님도 현지에 적응이 돼서 옷을 껴입지 않으면 감기 걸린대요. 이야, 우리는 지금 몇 도죠? 다음 주에 그냥 영하로 우리 쫙 내려간다고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요. 거기 염소 도둑이 또 몰래 도둑질을 해간다는 거예요. 그 큰데 지킬 수도 없고, 그래서 기도 제목, 목사님, 교우님들과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몰래 와서 훔쳐간대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6개월마다 한 번씩 새끼를 놓으니까 굉장히 많아지게 돼 있는데 그렇게 막 죽고 도둑질해가고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도 염소 농장이 지금까지 이렇게 잘 된 줄로 믿습니다. 비록 죽고 뭐 했지만 여기 지금 보면 그렇게 점점 많아지니까 누가 필요해요? 일꾼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종이 심이 많음으로 이 양을 돌보고 지킬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당신네 집에서 내가 일을 하면 나 좀 먹여주시오. 그래가지고 모여든 사람이 이렇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블레셋 사람이 뭐 했다 그래요? 시기했대요. 그래서 이 시기하니까 무슨 일을 벌였나? 15절.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을,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여러분, 우물을 막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양이나 소나 이들을 물을 먹이지 못해요. 그러면 이들이 목말라서 죽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이제 딴 데로 가야 되는데, 딴 데로 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딴 지역에는 이만큼 잘 먹이기가 어려운. 그래서 결국은 할 수 없이 떠나기로 결정을 했어요. 자,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자리를 차지하고 정착했는데 가긴 어딜 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종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싸워야죠. 소떼를 동원해가지고 그냥 막
마을을 쓸어버리고 싸워야 돼. 근데 여기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6절에 보세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자, 아까 앞에는 어땠었어요? 없어서 빌어먹으러 갔어요. 여기에 정말 힘들고 어렵게 갔어요. 그래서 마침내 창피하게 자기 아내를 뭐라고까지? 내 누이라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여기서 간신히 살아남기 위해서 바둥거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고 기다리고 여기서 살았더니 어떻게 됐느냐?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죄. 할렐루야. 엄청나게 큰. 그래서 결국 떠나라고 쫓아내는. 떠나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했나? 잘 보세요. 17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왜 확 떠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 떠나고 계속해서 거기서 맴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18절에 보세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자, 앞에는 뭐라고요? 그 우물을 이 블레셋의 종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이제 팠어요. 그리고 우물의 이름을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여기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우물의 이름이 뭐예요?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 그대로 다시 불렀어요. 이 아들이. 그러면 이제부터 우물의 이름을 차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는데 20절에 갑니다.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더불어 뭐 했다고요? 다투었어요. 어떻게 해요? 이 우물은 우리 것이라. 원래 그들이 이 우물을 어떻게 했는데요? 메꿨어요. 메꿨는데 이삭의 종들이 이 우물을 어떻게 했어요? 다시 팠어요. 왜 이 사람들은 우물을 메꿔 놓고 이제 우물을 다시 팠는데 우물이 나오니까 이 우물이 우리 거다. 이삭을 보면서 나가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물 이름을 뭐라고 했나? 에색. 근데 에색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다투다. 싸웠다. 그래서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 때의 이름을 그대로 다시 붙였다 그랬죠. 아까 앞에서.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이때 똑같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싸웠어요. 싸웠는데 이걸 내놓고 다시 피해간 거예요. 아버지가 했던 일을 아들 이삭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선조 아버지가 했던 길을 그대로 따라감으로써 아들이 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한바탕 싸울 수 있는. 지난번에 제가 생략을 했지만 아버지는요 집에 특공대를 318명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싸울 때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는데 조카 롯을 구출할 수 있었다고요. 이 소돔 지역에 패권 다툼이 있을 때 왕들이 서로 동맹해서 싸워가지고 이제 이기고 지고 하는 싸움에서 결국 조카가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왕들을 다 파하고 조카를 구출해 올 정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는 얘기예요? 피했다는 거예요. 이들과의 싸움을 피하고. 그래서 21절에 보세요. 이번에는 그 우물을 놔두고 또다시 다른 우물로 가서 우물을 팠어요. 그 이름을 뭐라고요? 신나. 이 우물을 팠는데 뭐 했어요? 또 싸웠대요. 그래서 신나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신나라는 뜻은 뭐예요? 대적함이란 뜻이에요. 대적하다. 그래서 이번에 또다시 피해가요. 여러분 우물 하나 파는 거요 평생 걸리는 일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물 하나 파는 건 도시 하나 건설한다는 것과도 같아서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는 그 이유가 이 우물 하나 때문에 모여 살아요. 그런데 이 우물을 결국은 또 포기하고 또 물러가고 또 포기하고 또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이번에는 어땠느냐? 싸우러 오지 않았대요. 그들도 염치가 있지 더 이상 안 따라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르호봇. 르호봇이라는 뜻은 넓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더 이상 싸울 일이 없다.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러면서 이제
브엘세바라고 하는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이 지역이 브엘세바라는 이름이. 그랬더니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자, 여기는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지금 누가 복을 받는 거예요? 이삭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밤에 우리가 왜 기도하러 나왔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 누가 복을 받아요? 내 아들, 딸들이. 할렐루야. 내가 복을 받으면 내 아들, 딸들이. 내가 복을 받으면 내 손자, 손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자 25절에 보면 제단을 쌓고, 이 말은 뭐예요? 오늘 우리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내리셔요. 여기 어떻게 됐느냐? 25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기서 우물 파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는, 근원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광경이 어떻게 되느냐? 찾아와서 괴롭히는데 그들이 다 메꿨는데, 여러분 우물 한번 메꾸면요 그 우물이 제대로 물이 잘 안 나와요. 물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도망가서 또 파고, 근데 또 물이 나와요. 그랬다가 도망가서 또 파고, 근데 물이 또 나와요. 도망가서 또 팠어요. 근데 물이 또 나왔어요. 이번에 보면 이제 그 지역 아니라 다른 데 가서 또 땅을 파는데 우물이 또 나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26절 이하에 보세요.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 아우삿과, 이 말은 다른 왕이죠,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들이 살았던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왔대요. 그래서 이삭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27절,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 말씀이 중요해요. 지금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아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해가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래도 싸우지 않고 이리 피해가고, 또 싸우자 그래도 또 피해가고. 여러분, 이게 성경 길이는 그러니까 잠깐 있지만 이거 한 10년 싸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1년 동안 싸워도 우리 힘들잖아요. 거의 그냥 계속해서 피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피해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이 원수였던 사람이 와서 화친을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보았으므로,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제 우리 사이에 약속을 맺자.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와요. 그 다음에 약속을 맺자.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볍게 건드렸다가, 함부로 무시했다가는 이 아비멜렉이 살아남질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자. 그러면서 거짓말하죠.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자, 요 얘기를 들으면 약간 끌어오르죠. 아예 우물을 내쫓다 못해. 이제는 우물을 다치는 대로 메꿔놨다가 이제는 우물이 나오니까 나오는 족족 뺏었잖아요. 무슨 선한 일만 행해요, 이 못된 사람이. 그러나 요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이삭의 아내를 뭐 하지는 않았어요? 이삭의 아내를 나쁘게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대할 때에 마음에 맞을 만큼 다 좋은 거는 없어도 뭐 하나만 잘해도 뭐 해요? 그냥 그걸로 좋게 봐주자. 자,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한 가지만 좋은 일이 있어도 다 좋게 봐줍시다. 아멘. 네, 한 가지만 좋은 일이 있어도 그냥 다 좋게 봐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선한 일만 했대요. 이런 거짓말쟁이들이.
그래서 근데 여기가 중요해요. 29절 끝에 보면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자라고 이들이 말하는 거예요. 원수였던 이들이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원수들의 입에서 당신이 하나님께 복 받은 분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정말 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결국 이 우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조약을 맺어요. 예.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어떻게 하느냐? 세바. 33절에 보면 세바. 그래서 아침에 이 사람들이 조약을 맺었어요. 이삭이 이들을 잘 먹이고 이제 조약을 맺었는데 그 성읍 이름까지도 부엘세바. 여러분, 세바는 무슨 뜻일까요? 세바는 이게 참 히브리어가 재밌어요. 제가 재밌게 가르쳐 드릴게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자, 여러분, 세바 몇 개인지 세바. 그냥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몇 개인지 세바. 세바는요 7이라는 뜻이에요. 안 잊어버리시겠죠? 몇 개인지 세바? 세바는 몇 개라고요? 7개. 자, 그러면 나머지 부엘은 무슨 뜻일까요? 부엘은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엘세바는 7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우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까지 여기 실제로는 7개의 우물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면서 부엘세바, 여기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온유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예, 결론이 이거예요. 우리 온유해져야 돼요. 막 싸울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뭐예요?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온유한 자. 우리는 오늘 이 일을 해야 돼요. 어제 한 그 기관지에, 그 기독교 기관지입니다, 이런 글이 실렸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곡성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시성을 가진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주로 이분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면 닭을 기르시는, 목회도 하시지만 시골 목회는 닭을 길러요. 뭐 작은 예수 공동체라고 하는 이런 데나 또 몇 군데. 근데 요즘 뭐가 유행이에요? AI. 그런데 이분은 2014년도에도 이런 일을 했는데 오히려 이 닭을 길러서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무이탁 노인들에게 그냥 나눠줘요. 근데 지금 여태까지 왔던 그 고병원성 AI라 그러죠. 이게 지금 50여일이 지나면서 여러분 뉴스에 나온 대로 지금 초유의 정말 많은 숫자를, 그래서 지난 3일까지요 닭 오리 매출이 여기가 이 3,036만 마리라고 하는, 상상이 안 되는 숫자예요. 그래서 지금 했는데 결국은 전국에서 약 33%나 된대요. 이런 게 떼죽음을 당한 거예요. 알을 낳던 저희가. 그런데 이렇게 된 거에 대하여서 또 충주에 있는 작은 예수 공동체에 있는 손치성을 가진 목사님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몇 군데서 지금 이런 경남 함양에 있는, 여기는 예장 고신 쪽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 여기도 교회예요. 69살 나신 이 목사님이에요. 똑같이 한 얘기가 뭐냐면, 이분들이 지금 기르고 있는 닭들은 거의 무사해요. 이 엄청난 파동 속에서 안 죽어요. 왜 그렇게 됐는가라고 했더니, 일정한 공간 속에서 닭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있대요.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 어떠냐? 더 많은 양을 거두기 위해서 이 공간에 그냥 더 밀어넣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약해져가지고 저항성이 떨어져가지고 때로 지금 감염이 되고, 이분들이 지금 기르고 있는 데는 거의 지금 피해가 없어요. 딴 데는 막 다 죽어나가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한 3군데 신문에 난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는데, 지금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친환경적 양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창세기 1장 28절에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의미, 그래서 이것은 가꾸고 보존하라는 뜻인데, 그렇게 하면, 청지기로서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결국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인간이 욕심을 가지고 금세 뭐 할 게 같고 막 이렇게 할 것 같고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게 막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이 볼 때는 느려요. 성에 안 차요. 때로는 비합리적으로 보여요. 아시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돼.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때만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때만 그 복이 온전히 우리 것이 돼요.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방법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방법, 인간의 방법으로 하면 세상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진다는, 하나님의 방법은 온전히 서고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모든 환난 가운데도 승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저희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에 합리적이지 않고 우리의 생각에 느려 보이고 우리의 생각에 답답해도 하나님의 방법이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환난 가운데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